이 실담자는 일본이 이제 원조가 됐어요. 원조는 원래 인도지만은 지금 현재는 인도에는 이 글자가 사라지고 없고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글자를 지금 쭉 사용을 해서 쓰고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연구를 많이 했던 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실담자가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진언용 같은 데서 쓰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우리 스님들 절의식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의식들이 전부 다 진언종에서 나온 그러니까 밀교에서 나온 것들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뿌리를 모르니까 우리 스님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냥 절에서 하는 게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도제를 하느니 이렇게 무언을 하느니 또 부처님 점화식을 하느니 뭐냐 하는 거가 그 전부 다 이 밀교 의식이거든. 그게 알아야 돼요. 우리 스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밀교 의식입니다. 그게 그 현교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밀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밀교 의식을 하고 모든 걸 밀교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상 그걸 지금 밀교인지 아니면 현교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사상은 현교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수행하는 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밀교 사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수행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밀교 수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이 지금 좀 숫자가 적지만 이제 많을 때는 스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의식도 범패 보문 하는 것도 그것도 밀교 의식이에요. 원래 현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밀교에서 했던 거를 그거를 알려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불교 역사는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370년경에 그러니까 4세기 370년경에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들어와서 그게 약 한 100년 1세기 동안을 고구려 백제는 그 불교를 계속 숭상하고 불교의 모든 걸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바다로부터 오는 인도 불교를 받아들였고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불교예요. 그래서 근본 질이 틀립니다. 불교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불교가 형성이 됐는데 신라는 100년 후에 들어갔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100년 후에 신라의 불교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차돈 성사로 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차돈 성사가 나 한 몸 죽어서 불교가 전파된다면 쾌히 나 몸을 바치겠다. 그래서 뭐를 약속을 했어요? 나가 죽으면은 나가 정말 불교가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나 목을 벨 때 무슨 피가? 흰피. 우유 빛깔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게. 근데 이차돈 성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차돈 불교를 이제 신라가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을 그렇게 어떤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거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이건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는 불교에서 아예 그거를 그렇게 고집하면 안 돼요. 불교는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어떻게 하늘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물 위에 걸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비롭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불교거든요. 근데 현실을 떠나서 불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뭐 하늘에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는 그런 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신비스럽게 처음에 된 게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2차돈 성사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밀교가 그때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밀교 의식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은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신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삼국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년이 늦게 들어갔는데도 최고 이렇게 어떤 불교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동기는 어디 있냐면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은 거의 영남이라고 그래요. 서쪽은 충청도, 강원도하고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말하고 서쪽은 충청도, 전라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토속 종교를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신라예요. 신라는 정말로 이렇게 토속적인 그런 어떤 종교 지금 요새 얘기하는 만신들 있죠. 그게 이제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그런 뭐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연결돼서 이렇게 불교같이 연결해서 쫙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하다가 끝나면 또 뭐 이렇게 후계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결돼서 안 오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또 시작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됐던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태백산을 동쪽으로 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 신앙이 산신신앙이나 이렇게 토속신앙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불교가 경상도 지방에서나 강원도 지방에서 성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상을. 그래서 불교가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번창시키고 또 이렇게 많이 왕성하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야 지방으로 오면은요, 충청도나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지형적으로 평야 지방이 많잖아요. 뭐 산도 많지만 그래도 산보다는 들이 더 넓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토속적인 걸 갖는다고 똑같이 하는데도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게 그래도 조금 풍족해요. 산쪽보다는 먹고 사는 게 조금 풍족하기 때문에 쌀농사라도 지어서 뭐 수확이라도 좀 더 나오니까 그 신앙에 대한 거가 별로 그렇게 깊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보면 두 쪽으로 나눠놓고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라가 늦게 100년 뒤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도 훨씬 꽃을 피우고 모든 걸 했던 거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는 백제 불교에 대해서 나온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백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백제 불교는 실제 이렇게 가서 봐도 그 흔적이 별로 남아있지도 않고 실제 그렇게 불교가 왕성했던 시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고구려 어떻습니까? 고구려도 사실상 그래요. 고구려도 그렇게 뭐 그러지 않는데 이제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전체가 이제 아우러지기 시작해요. 전체가 아우러져요. 아우러지면서 불교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통일 신라가 이제 돼서 통일이 되고 신라가 이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원래 태평성대가 지나면은 정치고 뭐 종교고 모든 것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면 편안하니까 종교도 별로 그렇고 정치도 별로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면은 결말은 뭐가 와요? 왕실에서 뭐 이렇게 좀 향락을 즐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거의 망하잖아요. 그럼 모든 세계 역사를 봐보면은 모든 나라들은 왕들이 대개 첩을 수천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그 호화 생활을 뭐 궁을 지어도 국민들 세금 아니면 또 부역해서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때는 뭐 이렇게 뭐를 준 게 없잖아요. 지금은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줬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대가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시켜서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그런 시대가 이제 계속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신라가 망하게 돼요. 그럼 고려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스님이 한 번 나타나요. 선사이면서 우리나라 이 지형을 이렇게 잘 보는 선사가 한 분이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면서 손을 썼는데 이미 신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고려 왕건에게 그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도선비기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3,000개의 그 이렇게 각 조선 판도가 이렇게 있으면 좀 비슷해요? 이거 비슷해요? 조금 비슷하죠? 근데 자 그때 개경에 여가 있었어요. 신라 경주는 여가 있었어요. 그럼 고구려 이제 평양에 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도선 선사가 선사예요. 그분을 도선이라는 분은 선사였지 절대로 풍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풍수쟁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생겨가지고 도선 선사를 풍수 시조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 얘기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알아야 뭐 하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걸 모르니까 가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성국사가 선생이냐 아니면은 도성국사가 풍수쟁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성국사를 좀 풍수쟁이로 알아요. 스님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건 아주 도선생님 용맥인 거예요. 그분은 선사예요. 이 풍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공부를 하셨냐면요. 이 밀교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선사이면서 밀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밀교가 선이 없나? 밀교 선이 지금 현교에서 얘기한 우리 중국 선 있죠. 중국 선이 우리나라의 선이거든요. 그럼 중국 선하고 밀교 선하고 이게 따지면 깊이가 밀교 선이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밀교 공부를 하면서도 그 선에 대해서 참 깊이를 이렇게 알고 보면은 야 이거 보통 이게 우리 똑같이 이렇게 불교 부처님 가르침인데 밀교는 정말 이렇게 수준이 높은가 이런 걸 알게 된다고. 선사인데도 지리를 다 보는 거예요. 지리를 다 봐. 그러니까 그분은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수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은 전국 각지에 뭐라 그러냐면 표시를 전부 이렇게 점을 찍어서 3,000개를 해놓은 거예요. 3,000개를. 그러니까 도선비기에 보면은 3,000개의 이 괴석들이 다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내고 있는데 그분이 고려가 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법은 뭐냐면 밀교 비법이요. 밀교 비법을 왕건에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 왕건이 그
입법을 전부 받아들여서 고려가 왕성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누구냐라면은 도선 전사였어요. 그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건 우리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래요. 그리고 그건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선이 중국선으로 들어와서 선교의 그 어떤 영향으로 가다가 참 그쪽으로 흘러버리니까 도성국사는 저 풍수제의로 바뀌어도 누가 한 사람도 와서 누구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하려면 나도 이제 이걸 만약에 반박해서 하려면 논문도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한 연구한 거를 무슨 걸 써서 이제 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거 할 기력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한데.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듣고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도성국사는 절대로 풍수제의가 아니고 밀교학을 전공해가지고 밀교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거 이렇게 말하자면 강약이 있으면은 그 강하면 가령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 강이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약을 상대편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두 개가 합해지면 뭐가 돼요?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전부 우리나라 삼천리 각국에 각 곳에 이렇게 점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절들은 다 이 스님이 다 찍어 놓은 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절들이 지금도 지금 벌써 1000년이 넘었고 200~300년 지금 된 거 아니에요. 200~3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절들이 다 왕성하고 잘 돌아가는 이유는 중도 사상으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흥미롭게 다루려면은 내가 이제 도선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가지고 그거를 흥미롭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어. 그런 지리적으로 풍수한다라면 그 뒤에 나아가는 풍수를 가르친 사람이라면 사람이 한 40~50명 100여 명씩 따라다녀.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첫째 풍수를 누구를 치냐면 도성국사를 친단 말이에요. 도성국사는 절대로 풍수쟁이가 아니에요. 밀교의 경전에 의해서 강과 약을 맞춰서 중도를 선택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나 더 이제 심하게 해서 요번에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흥미로워 또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도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흥미로 모이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근데 나 아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외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도성국사 직계 제자라고 자기가 자칭 누가 얘기한 게 도성국사 직계 제자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밑에는 보통 한 40~50명, 한 100여 명씩 따라다녀. 그리고 묘자리 하나 잡아주면 1000만원씩 받아. 그래 돈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도성국사 팔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 스님들은 우리 선대 스님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수쟁이가 아니라는 게. 그럼 그분을 우리가 미화시키고 그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져야 맞는 거지. 풍수쟁이들은 그거에 그 근처에도 못 온 사람들이 그 도성국사 팔아가지고 호화롭게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라라면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여기 있는 스님만이라도 사람들만이라도 도성국사는 절대로 풍수쟁이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풍수.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3,000개를 만들어 놨다는 그 비보가 있어요. 도선 비보라고 해요. 도선 비보로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3,000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지금 발견 안 된 것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봐보면 그분이 이런 표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도선이라고 이제 쓰고 이제 그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이제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이걸 묻어놨다고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풍수자들은 지금 그거 이제 전부 다 자기네들 걸로 미화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밀교를 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그 스님 사상도 공부하고 해서 이런 것도 찾아내면은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분이 밀교성은 아니지만은 선생이었지만은 밀교를 많이 공부하셨다. 나도 야 교학적으로는 현교 스님이요. 현교 스님이지만 실제 이제 공부는 지금 이제 밀교 쪽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밀교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더라. 그 좋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들은 스님들이라면 밀교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조계종이나 태구종이나 각 그 종단에서 지금 정체성을 못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통불교예요. 통불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구산선문이라 해가지고 고려 때 이제 구산선문이 신라 말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 말까지 구산선문이라 해가지고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문이 생기기 시작한 구산선문이라 하면 9개의 그 맥이 있어요. 선 맥이 9개가 있다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쫙 퍼지면서 전부 선 쪽으로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 선을 한 사람들도 밀교 공부를 하고 목탁 치고 지응 치고 나팔 불고 다 했다고. 그럼 그게 지금도 와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스님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한지를 몰라.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원래부터 그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 통불교에서 이루어져서 모든 불교들이 밀교도 현교도 그 다음에 선교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는 전부 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승된 불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그러니까 선승이라 해도 차라리 목탁 못 치면은 목탁 못 치는 스님들 많아요. 요새 알아요? 태연 스님 아세요? 네. 목탁 못 치는 스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목탁 전혀 못 쳐요. 내림목탁도 못 치고 뭐 연구를 하는 건 그건 뭐 말도 못하고 하다못해 이제 반야신경인데 그 목탁도 못 쳐요.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나는 그런 스님들이 더 순수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선을 하나 그 정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선승도 아니고 의식성도 아니고 밀교성도 아니고 뭐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기 그 정체성을 모르고 지금 스님 생활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해라. 하더라도 알고 해라. 내가 비록 선종에 있는 선승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의식하고 있잖아요. 다. 의식 자체는 뭐예요? 밀교라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하나도 못하는 선종에서는 의식이 필요 없어요. 중국 역사 봐보세요. 선종에서 봐보면 의식이 했단 말이 한마디로 되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받아서 그걸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하지 않은 게 다 속해. 다 속아요. 그 지금 현재 한국 불교의 정체야. 그러면 그 또 하나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없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이제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 들어올 때 불교의 그 현교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려니까 안 맥혀 들어오는 거예요. 현교만 가지고
들어와서 불교를 펼쳐나간다니까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맥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토속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불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화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불교가 미신이라고 많이. 그냥 화 얘기해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토속화된 거예요. 불교가 토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스님들이 이게 참 이게 아주 좋게 써먹을 중요한 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화생 그러죠. 화생 들어봤죠? 네. 화생은 뭐예요? 트란스파에서 화생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사생 중에서 화 에서 사생 중에서. 그런데 요거를 잘 활용하려면은 우리가 처음엔 나 스스로부터가 조금 좀 깨어날 수가 있어. 고지것대로 선한다고 그냥 오직 나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꽉 막힌 거예요. 그거는. 네. 아니 난 정말이 그거 나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선한다고 탁 감자 틀고 앉아서 나가 20한 거 했다고 고집된 사람이 있어요. 아 무슨 소리 하냐고 나 20한 거 했다고. 20한 거 하면서 스님상은 40년 해야 돼. 40년 하면 뭘 거예요. 화자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런 사람이 그런 스님이 나 말 들으면은 네가 뭘 하냐고 또 이럴 거야. 네가 뭘 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정말 활용할 거는 잘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화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한 가지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너무 여골수로 가서 하나밖에 모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사상이 뭐예요? 부처님 사상. 뭐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둘 아니죠? 근데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이 선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부 그냥 얼마나 미화해서 얘기한지 몰라요. 그게 맞긴 맞아요.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둘이 아니라는 걸. 그래 거기에만 너무 하다 보니까 뭐를 우리 잃어버려요. 하나를 잃어버리죠. 여기에 둘이 아니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둘이 아니라는 게 두 개 합해니까 뭐가 돼? 이꼬르가 되지. 그럼 이꼬르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고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맞아. 이게 없는데 이게 성립이 돼요? 이게 없는데 이게 성립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이것만 알고 있다는 거야.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치는 첫째가 뭐냐면 연기법이요. 연기법 첫 마디가 뭐예요? 무명. 네? 무명. 이것이 있어. 연기법 첫 마디가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저것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꼬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니까. 그래 둘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연기법에도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연기법이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반드시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지금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걸 써먹고 있지만은 정말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같이 이 지금 말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만들어진 말로는 이것같이 최고의 말이 없는 말이야.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저게 있으면 차기고 피고 그러지 피기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면 저게 일어나고 차멸고 피멸. 그럼 뭐예요? 이게 없어지므로 저게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빈데 나쁘다고 나 피 빨아먹어서 나쁘다고 그건 전부 막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 축이 무너져 버리잖아. 목이 빈데가 벼룩이가 우리한테 피해는 줬을 망정 어느 한 줄기를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망가뜨리니까 어떤 현상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환경이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모기 빈대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독약을 써야 되잖아. 모기가 죽을 수 있는 독약을 써야 돼. 이가 죽을 수 있는 독약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만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도 병들고 기타 다른 것도 병들고 그러니까 한 축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 축이 여기서부터 허물어져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니까 이게 빤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쏠릴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언젠가 가서는 지금 현재는 바로는 안 쓰러지지만은 계속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먹고 나오면은 이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종말이 그래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고 있어요. 그래 지구가 병든 거가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 우선주의예요. 그게 인간 우선주의가 이제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무조건 전부 없애버리는. 독약도 나름대로 다 필요로 합니다. 어느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모기도 어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파리도 어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파리를 싹 잡아 없애버린다라면은 우리 생에서 우리 생활 중에서 당장 정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파리가 없다고 파리가 먹고 거기다 이렇게 그걸 부패한 먹으면 먹어주지 않으면은 그 부패한 물건들이 어때야 돼요? 쓰레기로 잘 나가. 지금 파리 다 도시에는 파리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전부 그냥 부패돼서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 한국도 또 모여서 또 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하나만 추구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뭐 그러지 않는 놈도 있고 세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나쁜 놈은 존재 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놈이 없으면 좋은 놈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쉽게 좋은 놈만 있어 이제 나쁜 놈 전부 없어지고 좋은 놈만 있으면 그럼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도 있지.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어. 그거만 해도 없어. 그럼 어때? 그게 나쁜 놈 없어져 버렸잖아 지금. 그럼 좋은 놈만 있어. 그럼 좋은 게 좋아요 나빠요? 그냥 좋기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좋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거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해보세요. 우리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만 많이 뭐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됩니까? 그 중에는 거친 것도 먹어줘야 되고 미세한 것도 먹어줘야 되고 다 같이 해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되는 건데 어느 한쪽을 자꾸 망가뜨려 버리면 어느 한쪽이 혼자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가 선반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선반이 요게 만약에 이 다리가 한쪽이 없으면 서요 안 서요? 못 서잖아요. 어느 한쪽도 이 선발이 없으면 못 서요.
그래서 갈대 3개, 갈대가 3개가 합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대 하나만 빼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롭다라니까 요새 그 공해에 대해서 해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을 먹으면 쓴 약도 있고 단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약만 먹으려고 쓴 약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현재 나야. 나는 그렇게 생겼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 그 존재 가치를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서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 선사들이나 부처님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그냥 어떤 데는 잠이 안 온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와야 돼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그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고 참 즐겁다. 정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환희라고 그러는 건데, 그 환희를 느껴본 분들은 나만을 이해할 거예요. 그 환희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 큰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이후에 모든 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거를 연구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논이라는 거를 사실상 부처님 경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논입니다. 부처님 경전은 사실상 원 뼈대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논은 그거를 그 뼈대를 하나 파헤쳐가지고 뼈대가 생긴 이유, 이쪽으로 나온 뼈대는 요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뻗친 거는 이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렇게 논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진짜 뭐 한심이 난다니까. 나가 대일경을 공부하다가 대일경에 내가 못 빠졌어요. 그래서 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대일경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제 우리나라 경전 중이나 선이나 선논에 대해서 나온 것들 읽어보면은 시시해. 그런 것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시시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대일경 소를 딱 읽으니까, 야,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경전도 있었나, 이런 논이 있었나, 소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많이 배웠죠. 뭐 학교 다녔으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 소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머리 긴 사람들은 머리 길면 이렇게 손으로 하면 반대 내줘요, 안 반대 내줘요? 안 반대 내죠. 빗으로 가지고 쫙 빗으면 어때요? 가자라해지죠. 그게 바로 논이에요. 빗으로 이렇게 쫙 빗으면은 머리가 반듯해지고 가지런해지잖아. 그 마찬가지로 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에는 정립이 돼 있어, 속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소나 논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구나.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할 때, 스님들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스님들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공부를 할까? 근데 어느 하나를 보면은 이해가 갈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라.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경전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봐라. 그러면 하고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나와. 이거였구나. 그런데 10번 읽어도 새고, 10번 읽어도 새고. 그런데 거기서 논이나 소나 또 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그걸 또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가지런히 빗겨놨을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그
그것들은 우리 이제 경제만 뭐 헝클어져 있단 말이야. 마음이 아직 그 단계 못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 단계 못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가서 보려면은 지금 현재는 헝클어져 있는 거야. 헝클어진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소나 이제 논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 그 우리가 머리 헝클어져 있는 부분을 빗으로 빗긴 것만큼 이게 가지런해져. 확 뚫려 그냥. 그러면 공부를 오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84,000경이라고 하는데 이 84,000경도 한 가지만 가지고 꿰뚫어 버리면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대일경으로 오는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건강정경 읽어보면 건강정경은 그보다 조금 나로서는 조금 덜한 거 같는데 그것도 그렇게 요즘에 건강정경이 없습니다. 응? 건강정경이 없어요. 책에 안 나와요. 그것도 꼴랑 다 보이죠. 그러니까 건강정경을 소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발이나 전이나 이런 거 해놓은 것들을 또 이제 봐야 돼. 근데 이렇게 봐보면은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경전을 보면 거기서 멈춰가지고 그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면은 이거 이렇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불교 역사는 이제 나 고려 때까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선 때 와서 어떻게 되냐? 조선 때 나 그냥 한 10분만 얘기할게요. 조선 때 불교를 한번 이제 우리 봐보자고요. 조선 불교는 세종 때 와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가 형성됐던 거를 스님들을 양파로 놓아버린 거예요. 딱 잘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놓아버린 거예요. 세종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종을 굉장히 이렇게 참 좋은 성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불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 불교를 아주 발산시키는 그 첫 단추가 세종 때 끼게 된 거예요. 세종 때 끼게 돼가지고 세종은 무조건 불교를 양종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불교의 종단은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한 350, 한 400여 종단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 종단이.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이렇게 이제 문헌적으로 봐보면은 고려 때, 고려 말에 이렇게 봐보면은 한 150 종단 정도 이렇게 많아요. 그 종단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두 쪽으로 보는 거예요. 줄 세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뚝 잘라서 너는 선종, 뚝 잘라서 너는 교종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종은 우리나라 유교 조선 불교에서 없어졌어요. 교종은 거의 말살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선종이 남아서 쭉 대를 이어온 거예요. 연산군 때 와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불교 아주 자체를 그냥 밟아서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초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었고 불교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연산군 때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조선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먹물옷 입고 머리 깎고 이렇게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다면 스님들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참선만 하고 열심히 나는 기도만 하면 됐지 역사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런 그거는 스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스님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말살시켜버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말살시키고 어떻게 말살시켰냐? 7대 처민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님들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7대 처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스님들은 누구 스님이라고 말도 안 해. 7대 처민이니까 제가 집안에 있는 종보다도 더 낮아 계급이. 그 종은 사람으로도 쳤어. 스님은 사람으로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식은 이제 많고 불교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선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산속으로 이제 자꾸 산속으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깊은 산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요. 몇 사람 없어. 그러니까 극히 불교를 이렇게 전해줄 사람은 뭐 전국적으로 몇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불교를 말살적인 첫째적으로 부역을 시킨 거야. 부역을. 자, 부역을 시킨데 어떻게 시킨지 아세요? 다른 사람 좀 밥을 줘요. 그날 일한 사람은 이래 보리밥이라도 한 덩어리 이렇게 준다고 각 논하는데 쭉 가다가 스님 자리에 딱 가면은 딱 건너뛰어. 또 스님이 있으면 또 그거 건너뛰어.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종 때 그랬다는 얘기신 거예요? 연산군 이후에. 이후에? 그럼 스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 성 쌓는 거다 스님들이 쌓는 거예요. 2조 때 성 쌓는 건 전부 스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돌들이 다 머리로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은 그런 머리 안 나와. 절대로 그렇게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거 전부 스님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다 학식이 있고 다 나름대로 보이는 눈이 있고 보는 게 있고 아니까 돌을 그렇게 큰 돌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올릴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생판 무식쟁이가 돌 갖다 올리려면 힘으로만 올리지 어떻게 못 올리면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했던 거는 스님들이 그래도 뭔가 가지고 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몇 톤씩 된 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밥을 안 줘. 그럼 쭉 주다가 스님 있어. 밥 안 줘. 그럼 넘어가 또. 주다가 스님 있어. 안 줘. 또 넘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님들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스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그러는데.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머리 기르고, 아이, 그럼 나 옷 다 벗어두고, 스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는데, 배고픈데 스님 어디 있냐고.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그때 다 옷 벗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 스님 안 할 테니까 나 좀 주시오. 나 주시오. 그러고 이제. 그래 밥을 이제 빌어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난 스님이니까 안 줘도 좋아. 나는 그냥 일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 저 산속에 있는 절에서 큰 스님들이 밥을 해가지고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와서 밥을 한 덩어리씩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님이라도 있으면은 뒤에 그런 스님이라도 있는 스님들은 그래도 버텨나가는데 그런 스님도 없어. 부역은 전부 부역이라는 말을 알아? 부역이라는 말 알아? 부역은 불러서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건 부역이라고. 그래서 사출해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하는데 절에서 10사람 있으면 9사람 사출시켜버린 거예요. 부역시켜버린 거예요. 하나 남잖아 절에. 그 절을 어떻게 꾸려가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스님들은 전부 이제 징발해가지고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스님들은 안 줘버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 옷 벗고 나는 그럼 이거 안 입을 테니까 밥 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서고. 그래 이제 스님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다. 그래 마지막에 가서 거의 스님들은 자취를 감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조 말에 와서는 거의 적이 없어졌어요. 거의 스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많은 절들 중에서 다 그렇게 폐허가 된 절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큰 절은 큰 절일수록 적은 절이고 큰 절에서 하나만 놔두고 싹 데려가 버리니까 회암사 알지? 회암사 가봤어요? 회암사 그 큰 절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님 혼자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고. 1년만 한 2년만 지나면 다 쓰러져 버리지.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스님들이 지금까지 이제 지탱을 해왔어요. 그래 이제 최근에 성우 스님 아세요? 성우 스님 누군지? 저기 조계종 성우선생님. 아니 하여간 보이는 게 거기밖에 안 보이지. 저 멀리는 안 보이지. 우리 성우 스님 뭐야 네. 우리나라 지금 선 중간 중시조라고 그러지. 나무 입에서 나오면서. 그런데 그 스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뭐 그 뒤에 뭐 이렇게 요새 얘기하는 스님들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조 아니면 근세에 들어와서 스님들 있잖아요. 청담 스님, 뭐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이렇게 다시 싹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하고 비유를 해도 기독교 역사를 150년으로 보는데 불교 역사도 150년 안 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불교 역사 150년 안 돼요. 150년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불교 역사도 150년 안 돼요. 실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불교 왕성한 거는 한 100년 조금 넘었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기독교는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단이고, 이 불교는 그냥 자생한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기초적인 불교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상 스님들로 이렇게 본다면 100년 이쪽 저쪽밖에 안 됩니다. 그게 우리는 불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된가를 우리 스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인들도 불교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고려 말까지 고려가 망하게 된 동기도 불교 종파가 많아지면서 서로 이제 자기 잘났다고 앞에 나서서 뭐 이러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이후에 조선에 와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불교를 안 하려고 아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러냐면은 불교가 고려를 망친 그런 어떤 종교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 때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북쪽으로 쪼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물어볼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쓰는 거 시작하면 되지.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다른 데가 못 들을 거예요. 네. 근데 왜 나가 그렇다 잘해서 그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최소한 불교 역사는 나의 역사는 알아야 된다. 나의 역사는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님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가 이렇게 시련을 겪었던 종교였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 이제 많은 걸 빠뜨려서 그러지 재밌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참 스님들 머리에서 나온 그런 어떤 것들,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 쌓는데 그런 뿐만 아니고 모든 이 사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스님들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최소한 정치 조언도 해줘. 왕실에. 왕실 조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